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번 천수경 생활 법문은 제목이 걱정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음 보살님은 시무해자다. 이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베풀 시자에다가 무해, 없을 무자에 두려울 외자 써갖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 또는 보시 중에서도 제보시와 법보시와 무해시가 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시무해자니까 사회적 두려움이라든가 공포 또 개인적 두려움이나 공포를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구절은 우리말 천수경 장엄하신 일천발로 모든 중생 감싸주며 광명하신 일천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네. 그러니까 천수천안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 변관조 요 부분이죠. 그래서 관음보살 대비주님 자비원력 크옵시고 구조가신 상호 앞에 머리 숙여 절하오니 이랬는데 여기에 관음보살 대비주의 주자가 주인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가신 상호 그 앞에 머리 숙여 절하고 일천팔과 일천눈이 있기 때문에 주문에는 일천팔과 일천눈이 있을 수가 없죠. 형용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관세음 보살님이기 때문에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기 때문에 장엄하신 일천발로 모든 중생 감싸주며 광명하신 일천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네. 여기 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상징하지요.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손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것은 손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보배산에 가서 보배산에 있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손이 없다면 우리 어렸을 때는 서영춘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계셨는데요. 지그작작작 해가면서 했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뭐 사이다라도 곱부 없으면 못 마신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셨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손.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처기구 천처연 관음계에 보면은 관음 찬탄계라는 게 있어요. 천 곳에서 기도하여 구하니 천 곳에서 감응하여 나타나시도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 왜 불러요? 우리 현재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 곳에서 빌기자 구할 구자 비로소 구하니 천처현 천 곳에서 나타나시네. 관음 찬탄객이 나와요. 상작 도주항 그러죠. 항상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바다도 어떤 바다냐면 고통바다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님께 빌어서 구하라. 그러시다면 빌어서 구하라.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이런 제목인데 미래창조인데 미래창조하는 방법들 중에 우리가 용신법이라고 그랬지.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하게 되면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에요. 관세음 보살이 어떤 마음에 의지하냐면 바로 천수 천안 요맘 천수의 관음 보살이 자비 천 개의 손이 자비로 다 화해 갖고 오는 거잖아요. 천 곳에서 구해도 천 곳에서 다 감응하시는 이 부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관세음 보살님을 불러서 관세음 보살 닮아가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명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냐면 명호장엄 불가사의 그래. 명호장엄 관세음 보살님만 불러도 우리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호장엄 불가사의한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폐결에 가로서도 어떻게 돼요? 3일간 관세음 보살 보니까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건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5자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60여 항아사 보살을 다 불러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거 같이 맞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력장엄 불가사의라고 그랬지. 관세음보살님은 12대원을 세우셨어요. 관세음보살님도 약사일의 부처님도 12대원을 세우셨는데 이 12대원을 세우셔가지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12가지 대원을 전부 다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장엄하신 일천발로 모든 영생 감사좀 이거는 자비를 상징한다. 자비가 끝이 없다는 것을 천수로 표현한 것이다. 천수. 불자들이 1000명만 되냐고요. 무한대로 많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실 수 있을까요? 있지요. 왜 그러냐면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냐면 우주 컴퓨터예요. 우주 컴퓨터. 서버예요. 서버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접속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주 자체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이기 때문에. 어떤 복을 갖다 꺼내다 써도 전혀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량자비의 힘이 되는 거예요. 무량자비의 힘. 무한자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행하고 신앙 조금만 해도 그런 힘들이 생겨요. 그런 힘들이. 수행하는 마음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신도들이 소원 성취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날씨도 변화시킬 수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부처님의 힘과 관세음보살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는 2가지 불가사의한 힘이 나온다. 첫 번째는 명호, 관세음보살 그 5자에 그런 위대한 불가사의한 힘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이 12대원을 세우셨는데 그 대원의 그 힘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광명하신 일천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네 이랬단 말이에요. 광명하신 일천눈은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해요? 지혜. 밝게 본다. 이런 밝게 본다. 밝게 보는 지혜를 상징해요. 세상을 밝게 봐야 좋아요? 어둡게 봐야 좋아요? 밝게 봐야 되잖아요. 밝게 보는 걸 우리가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정의를 내려요. 뭘 지혜라고 하냐? 불교에서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하는데 뭘 지혜라고 하냐?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세속적인 지혜가 있고 출세간적인 지혜가 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는 여기에는 그 속죄와 진죄 또는 제일의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건 세상 사는데 지혜. 이걸 우리가 그 사회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처세술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처세술. 사회에서 적용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세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배워서도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그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지?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사회. 근데 이 처세술에도 그냥 처세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회인문과학적으로 뭐라면 6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강한 호기심. 호기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죠? 호기심. 뭔가 새로운 거를 그 고민하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학구열. 세 번째는 판단력. 이걸 했을 경우에 내가 좋아질 건가 나빠질 건가 세상에 아름다워질 건가 해로워질 건가 하는 판단력. 판단력. 그 다음에 4번째는 적응력. 적응력. 사회를 적응 잘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잘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렇게 처세를 잘한다. 어디 가서도 탁탁 잘 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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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창조력. 창조력. 아, 저 사람은 일을 해도 항상 창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해. 아니면 그대로 해갖고 맨날 꽝나. 어느 쪽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지혜가 있는 거지. 지혜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은 뭐라고 딱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용이 그렇게 6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6번째는 예견력.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게 사회에서 지혜가 있다.
중국 드라마 보니까 삼국지 나오는데 전부 다 머리 싸움이잖아요. 그지? 그 조조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제갈공명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서로 생각을 읽어가지고 서로 예측해갖고 그 이기고 지고 하는 게 거기 승패가 달리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처세와 지혜를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제1의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요거는 처세술도 포함이 되고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불자는 처세를 개떡으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의 진실한 뜻인데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부모생활은 개떡인데 나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착각 이렇게 표현해요. 착각. 그것도 깨달음 중에 하나인데 깨달을 각자 쓰는데 그건 착각. 그런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처세, 속죄에서는 처세를 잘하는 것인데 그 처세에는 6가지 작용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 법 중에서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제1의제 또는 진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바냐. 그 중에서 바냐, 바라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냐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있다. 그 작용이. 첫 번째가 보시 바라밀. 그게 지혜였어? 처음 듣는 얘기네. 그지? 그게 지혜였어? 그럼 보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지니까 그게 지혜예요.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계. 계율을 지니는 것이 그게 지혜였어? 그게 지혜였구나. 세 번째는 인육이네. 그러지? 잘 참는 거네. 이게 지혜였구나. 네 번째는 정진. 선업을 지속적으로 짓는 게 지혜였구나. 5번째,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세상을 관조하는 선정. 이게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이 지혜였구나. 그걸 모르고 지혜를 찾으려니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라지. 없어요. 그 작용만 있는 거예요. 작용만.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이란 작용으로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이 지혜 많을까? 베푸는 사람이 지혜 많을까? 베푸는 사람이 지혜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느 게 더 손해나는 것 같아요? 베풀면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내 복력을 쌓기 때문에 그 지혜의 작용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명하신 일천우는 온 세상을 살피시네. 온 세상을 다 살피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다 나타나는데 불보살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원칙적으로 불청지우 이래요. 불청지우. 청하지 않아도 오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3일이고 5일이고 7일이고 부르면 어찌 안 오시겠어요? 어찌 감흥을 안 하시겠어요? 감흥하신다니까요. 제가 원하는 불교는 선구 생활, 후도 생사 그렇게 표현했죠. 먼저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사를 뛰어넘는다. 그게 좋을까요? 먼저 생사를 뛰어넘고 나중에 생활을 건질까요? 어느 게 더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먼저 생활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생사 문제까지 뛰어넘는다면 그걸 우리가 속죄와 진죄를 다 갖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 멋지잖아요. 그죠?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뜻 보이시고 상주불변 마음 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사 저희들의 모든 바람 성취시켜 주옵시고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없애 주옵소서.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뜻 보이시고 그래서 부처님 불보살님들은 헛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금강경에서 열애는 여자, 진어자, 여자, 실어자 그러죠? 진실한 참된 말씀을 하시고 여자, 다르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실어자, 참다운 말씀을 하시고 절대 불여자, 불광어자 일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는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면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어느 분들이 금강경 이해하는 방법을 물으셔서 제가 유지계 수복하면 되지? 그런 거 유지계 수복하면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으면 금강경은 육바람일 본문이고 5천 몇백 자 딱 한 자로 줄이면 복복자 한 자로 줄어든다. 이렇게. 육바람일 본문 중에 보시바람일 본문이니까. 그래서 금강경은 대승시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승종교 아니다. 대승시교다. 대승불교를 시작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승시교.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잘 안 맞아. 신앙으로 어느 경전이 맞냐면 대승종교가 맞아. 대승종교가 뭐냐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 최고 강백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것은 신앙 부분에서는 안 맞는다. 법화경으로 하는 게 맞다. 그분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육바라밀은 그게 매뉴얼이라고 그랬잖아요. 금강경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육바라밀 복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매뉴얼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 이제 법화경에 가면은 하나하나 행동 그 드라마로 만드는 거예요. 28편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방송용으로 그게 28번째 해갖고 28회짜리 그 방송 그 드라마예요. 첫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각자 그때마다 주인공이 조금씩 달라져. 그지? 관세음 보살도 나오고 묘음 보살도 나오고 묘장음 보살도 나오고 상불경 보살도 나오고 이래 갖고 그분들이 이제 배역을 조금씩 바꿔 가지고 요 분은 어떻게 이때 첫 번째 드라마 때는 어떻게 했고 그지? 그때마다 이렇게 법화경 그렇게 해 갖고 어떻게 하라고? 쉽게 이해해 갖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드라마 보고서 씩씩거리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잖아요. 법화경 그렇게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더 많은 중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가르침으로 그냥 그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리까리 동동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드라마로 만들으니까 시각적 효과가 되게 좋네. 그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듯 보이시고 천척이고 천청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천곳에서 빌어도 천곳에 다 나타나시네. 천척기구 천척 일천천자에다가 곧천자 그 다음에 빌기자에다가 구할구자 천척이고 천척현 나타날 현 천곳에서 기도해서 빌어서 구하니 천곳에 다 나타나도다. 관세음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듯 보시고 그게 전부 다 아니에요. 거기에 그 속에도 또 계속 또 그 비밀한 뜻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 비밀한 뜻은 뭐냐면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그래갖고 오바라밀을 실천해서 지혜바라밀을 완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비밀한 뜻 보이시고 상주불변 마음속에 자비심을 이렇게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셔요. 야, 너 그동안은 나 잘 불렀다더니 요즘 왜 마음 바뀌어갖고 지장보살 불러? 엄마 또 그러면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아. 네가 좀 지장보살 부르니? 내가 그러면 지장경 12품에 그 견문이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 도와서 잘 교화하라고 그 너는 사바세계에서 인기 있으니까 관세음보살 그 인기 있으니까 지장보살 좀 도와서 이렇게 해 이렇게 부축하셨잖아. 그지? 나 그때 부처님이 이때 너 도와주라고 그랬구나. 그래야지 당연히 너 도와줄게. 너 그동안 나 부르다가 안 부르니까 서울으니까 넌 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꽝이 아니에요. 그지? 서로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한쪽 친구 사귀다 다른 친구 사귀면 배신당해갖고 그냥 믿고 서운하고 막 죽이고 싶고 더 믿잖아요. 근데 보살세계는 그 세계가 없는 거예요. 왜? 상주불변 마음속에 오직 뭔만 일으키냐면 자비심만 일으키는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이쁜 사람들 있지요. 그건 전생에 특별한 복을 그 인연을 맺었을 경우에. 그래도 인간의 세계는 아무리 잘하다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서운하면 뭐만 기억해요? 서우는 것만 기억해갖고 아그락을 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중생,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란 뜻에서 짐승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중생이란 뜻은 원래가 짐승이란 뜻이에요. 짐승이란 뜻이에요. 인간 보고는 중생이라고 원래 안 하고 범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범부 중생 하면은 인간과 짐승 합쳐갖고 범부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든 바람 성취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뭐하러 불러? 소원 성취하려고 좋아지려고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바람 성취시켜 주옵시고
주세요, 주세요 해도 괜찮다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 폐결핵 앓는데요. 3일 안에 못 나서면 꽝이에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해요? 주세요. 주세요. 저희들이 모든 바람 성취시켜 주옵시고 소원 성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해달라고 하냐면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 없애 주옵시고. 소원 성취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업도 소멸시켜 주셔야지. 뭘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와 대지혜 신통으로. 대지혜 신통으로.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 예문 나중에 강의해 줄 텐데, 그죠? 얼마나 그 자비가 컸으면 천 가지 손과 천의 눈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실까 하면서 소소의 그 멋진 그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쓰신 그 관세음보살 이런 시들이 있지.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 없애 주옵소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죄업이 소멸된다 안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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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업을 지었든 간에 다 된다. 그 말 되는 얘기요? 되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당연하지요. 내가 짓고 내가 받지요. 복이 됐든 업이 됐든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1:1 대응한다? 1:1 대응 안 한다? 1:1 대응 안 한다. 인과 과 사이에는 뭐가 있다? 연이 있다. 곱하기 뭘 곱하느냐에 따라서 좁게 짓고도 많이 받는 방법이 있고 선업이든 악업이든 많이 짓고 좁게 받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방법도 있고 다르다. 변수, 그 변수라고 하는 거지. 변수가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인, 연, 과. 그러니까 하나 딱 졌으니까 딱 떨어 맞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인과법이 아니라니까. 인과법은 1:1 대응하는 줄 아는데 그건 2차원이잖아. 그죠? 단차원적인 거예요. 인과는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을 잘 해갖고 사회에다가 회양하는 게 그걸 우리가 지혜바람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지혜바람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용신 모든 성중 사랑으로 보살피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는 천신과 용신 모든 성중들이 전부 다 사랑으로 다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백천가지 삼매법을 모두 함께 닦으리다. 그렇게 해서 나와 남이 모두가 삼매법을 닦게 되지. 자연스럽게 닦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달 안이 지니는 몸 지혜광명 깃발이며 이달 안이 지닌 마음 신통자재 곡간이라. 번뇌망상 모두 씻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지혜 얻는 방편문을 정득하게 하렵니다. 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다라니 또 줄여갖고 대비주 이렇게 표현해. 대비주 수행법이 나오는데 그 어디에 나오냐면 오대산 도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보면은 오대산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법이 몇 개 나와요. 그죠? 몇 개 나와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행법의 요체예요. 그죠? 근데 30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돼. 30초에. 있대요. 근데 그 오대산 도스님의 인과에게는 천천히 또박또박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어라. 수행 방법이에요. 급한 마음은 선정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빨리 부르면 정신 집중이 되는데요. 근데 그 또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정신 집중 돼야 안 돼요? 아무 관계 없어. 그죠? 생각 따로, 입 따로 완전 분리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 집중이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 관세음보살 고기에 붙여갖고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하면 잡념이 안 들어가요. 그 희한한 이치예요. 정말 희한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 수행 방법을 많이 연구한 중국 스님들은 천천히 해요.
노래 불려가 곡 붙여갖고 해, 그죠? 왜?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잡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노래방 가서 할 때요? 희한해요, 그죠? 노래 부를 때 잡념 안 들어가요. 노래 불러가면서 집에 가스불이 켜졌던가 꺼졌던가 이거 기억 다 안 나요.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예요. 그래서 연보를 전부 뭘로 만드냐면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천상선녀라고 하는 이메우이, 황해무이라고 하는 분이 전부 다 이게 연불 같은 걸 다 곡조를 맞춰 갖고 해놨잖아요. 진흥 같은 거를. 요 데뷔주도 해놓은 게 있어요. 데뷔주도 롱 버전이 있고 숏 버전이 있어요. 롱 버전은 굉장히 한 8분 걸려요. 굉장히 빨리 하는데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안이 지니는 몸 지혜광명 깃발이며, 일단은 지혜광명 깃발이 되네요. 그죠? 지혜광명. 여러분들 마음이, 몸이 전부 밝아져 가지고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가 붙을 구멍이 없잖아요. 탐진치가 붙질 않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대로 발휘가 빛이 나는 거지. 그지? 신묘장구 대다라니. 요 대비주의 공릉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지니는 몸 지혜광명 깃발이며, 깃대를 세워가지고 펄럭펄럭 빛나는 거예요. 그죠? 지혜광명. 지혜광명.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지혜를 겸비했는데, 그러면 자비가 뭐냐, 지혜가 뭐냐, 우리 이거 잘 고민해야 돼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지혜는 아까 뭐라고 그래서 오바라미를 실천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자비예요. 그게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공능이 그걸 현실에서 쓸 때 뭐로 나오냐면, 한말로 표현하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작용. 그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오바라밀이니까 당연히 자비로 귀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혜광명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는 지혜가 됐으니까 그걸 남을 향해서 실천하는 게 뭐냐면 자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달 안이 지닌 마음 신통자재 곡간이며, 이제 신통자재한 힘이 나와야 돼요. 이 신통자재의 힘이 나와가지고 그 관세음보살님의 후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날 중국 불교계 여러 분이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만의 정음스님, 돌아가신 선화상인, 이분들 다 관세음보살이. 그 다음에 그 전에 금산활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묘선스님, 이런 분들이 신통력,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고승 중에서 신통력이 있냐 없냐 해갖고 신통력이 있으면 고승, 없으면 꽝. 신통력. 여기도 보니까 이달 안이 지니는 몸 지혜광명 깃발이며, 지혜가 발휘가 되게 되고, 이 지혜가 뭘로 작용이 되냐면 타인에 의해서는 자비로 작용해가면서 신통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통력으로. 그 신통력이 무한대로 확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살, 더 확대되면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신통력 많이 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크고 작고 차이만 있어요. 그죠? 신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이 신통력을 통해서 많이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갖다 막을 거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고, 호미로 막을 거 모르고 지나가는 게 다 이 신통력의 작용이에요. 정말 많은 부분이 이 부분들이. 직격탄 맞으면은 그냥 갈 건데 그거를 싹 돌려가지고 맞아서 희한하게 피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달 안에 지닌 마음 신통자재 곡간이라. 보배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보배의 창고가. 번뇌망상 모두 씻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번뇌와 망상 두 가지가 있네, 그죠? 번뇌와 망상. 번뇌는 탐진치 반의. 망상은 또 이제 망상을 또 가르쳐 드려야 되겠지. 망상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번뇌장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장은 탐진치 만의 요거를 번뇌장 안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망상 요거는 소지장 이렇게 표현해요. 소지장. 아는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헷갈리는 거. 이제 어려운 이야기 해요. 첫 번째가 신견 이렇게 표현해요. 신견.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신견. 요게 그러면 내 몸뚱이는 나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닌데 우리 범부중생들은 당연히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소지장, 망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망상. 근데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번뇌도 금방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변견, 그래 치우친 생각들.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 사견. 변견, 사견. 그 다음에 그 견취견, 계금취견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두 가지 다 착각이에요. 착각. 어떤 착각이냐? 요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착각이니까 망상이라고 표현했겠죠. 망령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나라는 생각, 죽으면 끝이라든가 이렇게 양극단적인 생각, 또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잘못된 상식이나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견취견, 계금취견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서 요즘에 나오는 자살폭탄 테러나 이런 게 대표적인 그 견취견, 계금취견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친구들을 자살폭탄 테러로 가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셔야 되잖아요. 네가 그것만 하면 천상 간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견취견, 계금취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자기도 죽어가면서 남을 해치고 죽잖아요. 천상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그 생각의 오류들, 그 사회 구조의 오류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걸 우리가 견취견, 계금취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착각과 망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다르고 망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없어지고, 내 몸이 내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생각이었네? 요거 제가 잘못 알았네? 하는 부분들은 다 이 소지장에 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자기 몸과 관련된 거, 사회 현상과 관련된 것의 잘못된 지식, 요걸 우리가 망상, 소지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지장.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씻어내야 고통바다를 건너가게 돼 있지. 망상 중에는 그 대표적인 망상이 또 뭐예요? 오온이 나라고 하는 게 신견이란 말이에요. 색수상 행식 온, 그 오온이 나다, 그 신견인데 오온이 개공이라는 걸 알아야 도일체 구하기를 하겠지. 그래야 모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거 아니에요. 고통바다 건너는 거 아니에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오는 오류와 감정적 오류, 요거를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뇌장은 감정적, 정서적 장애, 소지장은 그 지식적, 상식적 장애, 이렇게 정확하게 불교에서 구분해 갖고 번뇌, 망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 얻는 방편문을 정득하게 하렵니다. 그랬네, 그죠? 고통받아서 건너서 지혜 얻는 방편문을 정득하게 하렵니다. 지혜를 얻고 이제 뭘 갖춰야 되냐면 방편문을 갖춰야 돼요. 방편문.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육바라밀을 표현하는데 초기 불교나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로 바뀌어요. 십바라밀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이 지혜를 이제 터득했네. 그 다섯 가지가 지혜라는 걸 알았으면 이걸 써먹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자비는 그냥 주어지질 않아요. 야, 내가 자비! 하니까 자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방편, 이렇게 방편. 방편이라는 건 쉽게 접근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방편 접근하게 한다. 쉽게 접근하게.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굴란 데다 부채질 하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 그러니까 가라앉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방편. 의기소침해 갖고 죽겠어. 거기다가 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니까 가라 가. 그렇게 아니라 이런 때 있지. 이게 우리가 이때도 희망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쉽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근기를 딱 찾아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로비를 하러 갈 때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나를 딱 찾아갖고 가야 되지요. 상대방이 술 안 먹는데 인삼주 큰 거 가져가서 이거 참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꽝이요. 꽝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뭘 좋아한대. 딱 그때 갖고 그분 취미가 뭐다. 그 취미에 대해서 딱 조사 같이 하면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우리가 방편 이렇게 방편. 이 방편은 말법 시대로 갈수록 다양하게 방편을 써야 돼. 그지? 중생들이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돈이 왜 필요해요?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이. 필요한 걸 다 충족해주고 그 중생들이 뭘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돼서 그 중생들의 손에 따라 다 성취시켜주면서 끌어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요 방편은 우리가 그 방편과 실상을 잘 가르치는 게 뭐예요? 법화경이에요. 실상은 어떤 것이고 방편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실상을 깨닫고 나서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28편 드라마가 그 방편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이런 중생들은 이렇게 접근해라. 그 방편. 뿐만 아니라 이 관세음 보살이 화엄경 입법계품에 그 선제동자가 찾아가는데 27번째 찾아가는 거예요. 27번째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관세음 보살님이세요. 그 관세음 보살님이 그 선제동자에게 했던 방편 법문이 뭐냐면 사서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방편문이라는 것은 사서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네 옆에 있는 중생들 그 잘 설득해서 부처님 믿고 관세음 보살 되게하고 지장보살 되게 하는 방법이 사서법이 있다. 이렇게 사서법이 그냥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요거 법문하시는 거예요. 보시로 이끌고 애어로 사랑스러운 말로 표현해서 이끌고 그 동사 그 이행 상대방이 이루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이끌고 그리고 같이 그 부대껴 가면서 베풀어라.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베풀어야 돼. 그렇게 마음을 써야 돼요. 그렇게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지요. 이게 방편문이에요. 아, 우리 남편은 안 된다, 우리 자녀는 안 된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질을 알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방법을 잘 설득해가지고 좋은 거니까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되지요? 된다고. 그지? 되지.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는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그래서 지혜 얻는 방편문을 증득하게 하렵니다. 지혜를 우리가 이제 멋지게 써먹는 방편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요 방편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하게 되면 아하 이거였구나.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신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관과 자재를 주시는 거예요. 보는 눈,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는 자재. 요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한테 주시지요. 방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방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관세음 보살님께 열심히 빌어서 관세음 보살님은 채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어느 단계 되니까 본래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보살 부르고 있었네라고까지 가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빌고 그 소원 성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자 되고 막대한 그 능력을 갖게 돼가지고 그 능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관세음 보살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잘하는 부분, 특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방편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방편문까지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다 시예요, 시.
지구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시예요. 그지? 한문으로 읽어도 아름답고 한글로도 읽어도 아름다운데 가능하면 한글로 읽으세요. 특히 우리가 하는 한글 천수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사구 맞춰가지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수경, 그 다음에 이제 순응엄경, 이근원 동장, 또 관음예문. 관음예문은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서 참회할 때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해가면서 직접 해볼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음신앙이 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지.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다음에 약사예레불, 아미타불 요 4대 신앙은 우리 불자라면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멸업장, 어부의장애는 그 습관장애라고 그랬지. 습관장애를 터는 데는 관세음보살님이 제일 빠르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멸업장, 지장보살은 멸정업, 이런 차이들이 세세하게 난다. 아시겠지요?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